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NLF와 강단교류로 신동일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늘나라, 즉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공의로우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이 시간은 해가 뜰 무렵으로 새벽 6시쯤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선다는 것은 거의 그 주인의 부지런함과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암시합니다. 다음 2, 3절을 보시면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화폐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쯤 흐른 뒤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를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주도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장터에서 포도원 주인은 빈둥거리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빈둥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영적인 면에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함과 은혜로움으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4, 5절을 보시면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4절은 아침 9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으로 초청하며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당한 품삯에 대한 약속은 그것이 이제 약속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사도 야고보서 5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공정한 품삯을 약속하며 포도원 주인은 12시와 3시에 장터로 나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 추정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다음 6절을 보시면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즉 오후 5시는 유대인 시간으로는 11시경을 말하며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아무 일 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다음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마지막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과 취약한 처지를 보여줍니다. 영적으로는 인간 스스로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초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이제 하루를 마치는 저녁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시켜서 일꾼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자나 사도들로서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이 비유 안에서도 포도원 주인과 청지기 그리고 일꾼의 역할이 분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재된 질서와 체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집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9절에 보시면 오후 5시쯤 더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오후 5시쯤에 온 일꾼들은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6시쯤 되기 때문에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고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인간이 기대하는 공정함과 공로에 대한 기준을 종종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람들의 행적이나 회심의 시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온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이들,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먼저 받은 미드의 민족을 상징할 수 있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의 일한 시간과 노력으로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처음 계약했던 대로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나타내는 맨 처음 온 일꾼들 자신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좀 더 다르게 또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동등하게 지급된 품삯은 믿음의 길에 일찍 들어왔던 늦게 들어왔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맨 처음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주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들인 노력이나 시간에 비추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공부하심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결여되어 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이 받는 축복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인 공정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대함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을 주권적이고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 불평을 터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때론 인간적인 이해와 지혜를 뛰어넘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다음 13절을 보시면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 중 한 사람을 행하여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친구여라고 말하면서 불평거리는 그 사람에게 적대적이지 않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고 공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간은 서로 비교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성향의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당신의 품삯이나 받고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꽃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이요.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에게 품삯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권위와 공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 자신의 자원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분배할 수 있는 주인의 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간대함을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간대함은 인간이 섬긴 기간이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자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베풀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절에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어 하였다. 본문은 수학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간섭이나 판단 없이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려라는 표현은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 원망의 성향에 대해서 본문에서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뒤바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위나 계급을 중시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도전장을 던지며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의 포도원 비유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상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을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그러한 겸손함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